오늘 10페이지 하는 날이죠. 10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수보리님, 부처님을 보지도 않고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합니다. 만약 수보리님이 밑에서 두 번째. 그래. 저들로 인하여 출가 스승 그대의 니간다 등은 모두 그대의 스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저들로 인하여 그대는 출가를 하였습니다. 한때 수보리는 이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실망을 했죠. 별로 대단치도 않구나. 그것이 또한 출가의 그 교만심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 교만심 때문에 부처님을 만났잖아. 그죠? 그래. 저들로 저 외도 육사 6명 외도가 바로 그대를 출가토록 했다. 출가를 하였습니다. 저들이 떨어진 곳에 그 외도의 소굴에 그대도 함께 떨어지십시오. 그리하면 음식을 받을만 합니다. 그리하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들은 외도니까 나는 상종 안 해. 저 중생들은 나쁘니까 나는 상종 안 해. 저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상종 안 해. 한다면 그대는 아직 아란이 아니다. 그냥 범부다. 그저 우열이나 다투고 있는 범부다. 늘 옳은 것, 바른 것, 옳은 사람, 옳지 못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하지 못한 사람, 이런 거나 따지는 범부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놓고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애정을 보내고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싫어하거나 업신 여기고 한다면 그대는 결코 아란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평온하다고 할 수 없다. 저거는 싫어.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건 이미 마음의 동요가 이렇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대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보살은 뭡니까? 이 만 돼지와 같이 돼지는 만 생명을 다 실어주죠. 보살의 마음은 돼지와 같아야 된다. 저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도 함께 떨어지십시오. 외도의 소굴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외도들을 제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부처님의 자손답다. 그리하면 그대는 참으로 보살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수보리님이 모든 올바르지 못한 견해에 들어가서 열반에 이르지 않는다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견해로 살아가는 건 누구죠? 중생, 범부 아니면 외도죠. 보살이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범부 외도 경계죠. 보살이 왜 부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보살은 만중생의 어버이 부시를 해야 될 사람이죠. 만중생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죠. 만중생의 스승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당연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중생, 범부가 있는 곳, 외도가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보살이 머물 곳이죠. 만약 수보리님이 모든 올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진
범부나 외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열반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열반으로 인도해야겠다. 열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죠. 열반에 들어버리면은 그는 더 이상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어. 완전히 떠나버려. 물로 말라면 이미 증발돼 버린 수증기와 같아. 기체가 돼서 떠나기 전에 물로 있어야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도 있고 돼지를 그 초목을 키울 수도 있죠. 보살은 바로 만 중생을 위해서 열반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수보리님이 모든 올바르지 못한 견내에 들어가 열반에 이르지 않는다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이 세상은 사실은 전부 서로 주고받는 관계잖아. 그죠? 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서 공양을 받는다면 그는 도적이야. 그대가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렸으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존재들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 공물을 받아먹고 살면서 이 세상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못한다면, 그대 홀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대는 도둑놈이다. 중생의 공양을 받으면 안 된다.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를 만나거나 수명이 매우 긴 무상천에 태어나거나 언제나 복락을 누리는 울단월에 태어나거나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거나 세속의 일에 영리하거나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해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아주 어려운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을 판란처라고 합니다. 원래 경전에는 판란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제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8가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어도 도심을 일으키기가 어렵죠. 왜? 그 고통을 감내하기 바쁘죠. 그죠? 사람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은 도심을 일으키기가 어려워. 그는 왜? 지금 당장 이 고통을 나한테 나를 에워싼 이 고통의 경계를 감당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죠. 굶주린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그에게 먼저 밥을 주어라. 일단 뭐 배가 불러야 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닌가, 맞지?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그에게 우선 음식을 주고 옷을 주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옥, 악의 세상,
축생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이 극심한 곳이죠. 그리고 수명이 매우 긴 이런 세계를 만나도 이 사람들은, 이 중생들은 도를 이루기 아주 어려운 거야.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아주 불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매우 긴 천상세계인 무상천에 태어나거나, 사람이 수명도 엄청 길면은 뭐 도심이 잘 안 일어난다 이거죠. 몇만 년 산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도심이라는 것은 두려움, 내생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거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저걸 또 꺼봐라. 저 꺼보소. 어디서 우우 소리 나네. 응? 창피하니까 가만히 놔둬 보는 거죠.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깨달음,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수명이 너무 긴, 매우 긴 무상천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다.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무한정으로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야 그 기회를 소중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젊음이라는 이 시기가 몇만 년 계속된다면 이 시기의 소중함을 모를까 할까? 공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수명이 매우 긴 무상천에 태어나거나 언제나 복락을 누리는 울단월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이 네 가지가 있죠. 사람이 사는 곳이 사대주라고 하죠. 그죠? 첫째는 우리 연부제, 우리가 사는 이 연부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울단월이라는 세계가 있고, 동쪽에는 불바제라는 인간 세계가 있고, 서쪽에는 구얀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울단월이라는 이 세상은 같은 인간 세상이라도 우리 이 연부제 인간들보다 더 많은 복을 지은 중생이 태어나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이 고통이란 것이 없는 거야. 늘 좋은 거예요. 사람이 현생에도 그렇죠. 늘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 도심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거나 어쨌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냥 거기에 취해가 있죠. 그래, 이런 사람도 너무 살기가 어려워도 도심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도를 얻기가 어렵고, 너무 이 살기가 편해도 사는데 걱정 없이 살아도 그럼 그거 만족하잖아. 그죠? 그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명은 짧잖아. 그죠? 짧고 그 복을 누린다 한들 그 기간이 얼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내가 편함을 누리는 것, 나는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결국은 그 무상한 재물이야.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그런데 그 재물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바람 한 번 불어오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건 정말 그런 데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관리 잘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갈 때 그 과정이 전부 다를 뿐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날아가든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 날아가든 투자를 해서 날리든 하다못해 몸에 병이 나서 치료비로 다 날리든 어쨌든 날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로 이 재벌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죽기 전에 이미 자식들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는데,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남의 그런 걸 보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 이 세상에 순수한 남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요. 똑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 살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왜 남의 일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에게 붉은 장미는 만인에게 붉어요. 한 사람에게 독약은 만인에게 독약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업을 지닌 중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똑같은 태양을 보고 삽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 삽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남에게 잘못된 일 생기면 그게 마냥 남의 일로 봅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부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죽으면 거의가 형제간에 재산 싸움 벌어집니다. 부모의 죽음 슬프지 않아요. 그 재산이 어떻게 하면 내한테 더 많이 오게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속이기도 하고요. 도장 몰래 파가지고 찍어가지고 지거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법 잘 모르는 형제끼리는 뭐 서로 이해관계 없으니 그걸 이용해서 이래 해가지고 그만 도장 찍도록 해가 내가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속았다 싶으면 싸움이 붙는 거야. 붙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나쁜 짓 한 사람 당사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에게 갈 몫을 자기가 탈취해버린 속임수로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강제로 만들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피해를 받는지 나도 피해자다고 합니다. 하기야 맞기는 맞습니다. 왜 맞는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 잘못 만난 거야. 자, 여러분은 막연히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 못 봤고, 특별한 자식 난 못 봤어. 다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자식은 다른 자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 겁니다. 사람의 인품은 배운 대로
형성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보세요. 자식 보는 앞에서 자식이 그 부모에게서 배운 거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거 이것만 계속 배워왔어. 돈을 벌린도 오는가 모든 걸 쏟아붓는 걸 보아왔어.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은 이 세상은 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보아왔어. 자기도 이미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식이 특별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 자식은 이미 부모에게서 돈에 눈이 꽂히도록 배워왔어요. 정신이.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많으면 저 돈이 내 몫이 줄어들까봐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그런 인품을 지니도록 부모는 이미 그렇게 부모 노릇을 해왔어.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식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죠?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음식과 같아요. 보고 듣는 것이 저급하면 그 인품도 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무슨 품격 높은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기 자식은 남다르다는 거야? 무슨 그런 황당한 기대를 하는 겁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 한번 안 먹여놓고는 그 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한번 욕망을 일으키면 무서워요. 그것이 어찌됐든 그 욕망에 빠져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세상에요. 삼투압 현상 여러분 알죠? 여기에 물이 똑 떨어진 마른 땅에 그 여름 땡땡 더울 피부에 물을 똑 떨어뜨려 놓으면 물이 마르면은 그 물치만 마르는 게 아니고 원래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안고 이래 날아가죠. 우리 그런 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죠. 땡낮에 여름 아주 땡낮에 말입니다. 그 물방울을 그 풀잎에 똑 떨어 놓으면 풀잎 그 물이 마른 그 자국이 말랐어요. 왜 말랐는지 아십니까? 그게 날아가면서 그 원래 잎에 있던 수분까지 빨아당겨 가붙는 거야. 여러분, 부당하게 형성된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나를 떠납니다. 떠날 때 자기만 떠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황금 덩어리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부당하게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 돈이 나를 떠날 땐 100만 원만 가는 게 아니야. 더 붙들고 가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 잘못된 과정, 부당한 부당한 수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재물이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소유가 됐다고 행복해할 겁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린 기쁨이 열이었다면 그것이 떠나면서 나에게 주는 고통은 몇 배의 고통을 안겨요. 인과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것을 가지고 누린 향유한 기간이 10년이었다면 그것이 떠난 뒤에
겪어야 할 그 환난은 몇 배의 세월을 필요로 해요. 후손한 때까지 간다고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속이면 내가 부당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식은 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잘 동원하면 재판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됐다고 여긴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 재물에 여러분 너무 정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이 소유주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여러분 자체가 이미 허망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무상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것, 무엇이든지 그건 역시 거짓되기 짝이 없고 무상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 나는 부러울 것 없어. 나는 겁날 것 없어. 나 아쉬울 것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철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이 영원히 내게 있을 줄 알고 그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내게 있을 줄 압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관리라는 거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말입니다. 저는 영원히 커가는 구름 보지 못했고 영원히 그 모양으로 그 형태로 있는 구름이 있다는 말 난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물거품이 영원히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물거품, 영원히 커가기만 하는 물거품이 있다는 말을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남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나은 그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을 놀러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떠나는 것이다. 떠나보낼 준비를 하세요. 아, 저 스님은 왜 우리한테 저런 말을 하나? 사실이거든. 그래 하면은 여러분, 사람 말이야, 연애했죠 옛날에. 연애하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변해가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계속 내 곁에 있을 거라. 어느 날 하면 왜 준비도 세상에 이별의 준비가 어디 있어? 이래도 저래도 이미 안 되는데 미리 준비라도 기뜸이라도 해놓으면 그러려고 저래 살살 내 마음 뛸라고 저랬구나. 그래도 괘씸히 여길 건데 뭐.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반드시 나를 떠나기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붙잡고 안 붙잡고에 관계없다는 것, 이것을 미리 알고 떠나보낼 준비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것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순수하게 내 것이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공유물입니다. 그 자체는 전부 공유하는 물건이에요. 공기도 그렇고 또 햇볕도 그렇고 재물도 사실은 공공물 물건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낼 때 누구 주려고 찍어내지 않았다고. 이 돈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굶주린 데 면해주라고 돈을 찍어줬다고. 그러면 돈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야 되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자기 혼자 안고 있다. 그러면 그 재물이 가진 원래 속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정말로 유능한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이익을 끼칠 큰 꿈을 안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기 집의 하인으로만 계속 부리려 한다. 어떡하죠? 나는 그를 떠날 궁리를 하겠죠. 왜? 나는 내 기능을 살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재물이 그런 겁니다. 권력도 공공물건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사사로이 계속 사적인 쾌락만 누리는 데 쓰면은 그것이 나를 떠날 시기가 빨라집니다. 내가 설사 노력해서 벌어들였다 해도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지닌 기능을 마비시키지 말라고. 내가 보관해도 때가 되면 떠날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물건이 자기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떠날 시기가 늦어질 겁니다. 그래도 매몰차게 안 떠날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정말 유능한 사람을 강제로 하면 이 사람은 나를 해코지하고 난 뒤에 떠나요. 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그래도 너는 나한테만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줘라. 나만 너를 써먹기는 너무 아깝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을 만나서 떠난다 해도 큰 아픔을 안 줘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란 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공 물건이고 생명체예요.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사사로이 그저 향유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떠날 땐 정말 나에게 큰 아픔을 안겨요. 그냥 안 가. 이게 세상 만물의 이치입니다. 삼투압 현상. 이거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죠. 부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부처님의 사상도 아니고 견해도 아니고 부처님의 신념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실을 아신 분입니다. 존재 법칙을 아신 분입니다. 언제나 복락을 누리는 울다늘에 태어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해도 정말이지 나를 구름 있잖아요. 이 산에 세상에 무엇을 가지든 그것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산에 아름다운 구름이 쌓여 있다. 그 아름다운 구름이 그 산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구름은 반드시 그 산을 떠나죠. 때가 되면. 어떤 다른 조건이 형성되어 버리면 떠나죠. 그러면 이왕에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 욕망 조금 절제하고 사람들하고 그 소유의 기쁨을 공유해 보세요. 근데 말 안 들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취하느냐면 거기 한번 취하면은 그거 이외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세상을 좀 그래도 진지하게 보람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비웃기까지 해요. 뭐 인생 뭐라고 꼭 저런 식으로 살 필요 있나? 마치 자기가 대단한 저력이 있는 것처럼 기껏 해봐야 종이뭉치에 기댄 자신감인데 그 종이뭉치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것만 떠나면 휘청거리면서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나약하기 짝이 없으면서. 그러다가 뭐가 휘청거리고 일이 닥쳐오면은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말이야. 불쌍하면서. 울단을에 태어나거나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거나 이리 해도 참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부처님 경을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래도 참 힘이 들겠죠. 그 다음에 세속의 일은 뭡니까? 세속의 일이라는 게 전부 이해득실, 시비선악의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면 그 일밖에 뭐 더 논하나? 이해득실에 관한 일, 시비선악에 관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데 사람이 너무 밝아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바라졌다 그래. 이런데 너무 밝아도 이런 사람은 도를 못 닦아. 이 손해보고 이익 보는데 너무 밝은 사람 말입니다. 세속적인 그 시비 선악에 너무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불만이고 못마땅하고 늘 답답하고 늘 개운찮은 상태에 있어. 그야말로 늘 편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마음이. 그래 그런 사람도 도를 이루기 어렵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조용필 켜닫고 저런 이미자 이런 사람의 콘서트 음악회 열죠. 음악회 열면은 요새는 촬영, 녹화 기술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했는 걸 또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직접 그 가는 걸 우리 라이브 공연을 하죠. 아무리 음향기가 발달되어 있은들 라이브 공연에서 느끼는 얻을 수 있는 감동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죠. 조용필, 이미자 그 공연장엔 사람들이 막 웁니다. 감동을 못이. 그런데 그거 녹화했는 거 보고 나는 감동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봐서 그 사람의 직접 체온을 마주하고 눈빛을 서로 교류하고 맥박을 서로 느끼고 호흡을 느끼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이런데 법회 현장에 오잖아.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법문 직접 듣는 데서 얻어지는 것만큼 녹화 나중에 녹음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면 늘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라고. 저는 옛날부터 공부를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나를 막다른 그 배수지진, 옛날에 중학교 때 왜 배수지진이라는 그 한문 시간에 배운단 말이야. 그거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 다시 나에게 기회를 안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공부의 노트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선생님이 강의하면 여기서 들으면 나 이거 끝이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해결 못하면 끝이다. 이라고 노트 정리 안 하고 그냥 들었어요. 그래 들으니까요. 이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저는 공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다가 집중을 했나 하면 심지어 시험을 치면 말입니다.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습이 얘 눈에 선한 거야 이거.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그래 돼 버리겠어. 그러면 컨닝이 되는 거지. 그 컨닝은 아무도 몰라. 그 선생님이 강의한 그것이 그대로 내 눈에 영상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에도 스님 돼서도 스님들 보면 옛날에 스님들 이래 강의를 하면 녹음기 옛날에 조그마한 녹음기 있잖아요. 유행했죠. TV에 광고도 많이 나온 시절이 있었죠. 그때 스님들마다 막 녹음기 난 안 했어. 왜? 그러면 내가 저 녹음기를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이 의식이 지금 집중 못하게 만들 거다 싶어서 녹음 안 해버렸어. 녹음기까지 생각나는데 어떤 스님이 녹음기를 여기 꽂고 노래를 맨날 듣더라고. 그래 나도 저런 녹음기를 하나 사자 싶어서 옛날에는 그 김천 시내 그런 조그만 녹음기 파는 데가 많았어요. 그 녹음기 가게에 가서 이걸 이래 만졌는데 얼마냐 마음은 안 드는데 이걸 안 사고 가면은 말이야 주인이 막 또 그럴 것 같이 그걸 또 사는 거야.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또 주물럭거려서 또 사는 거야. 나중에 돈은 떨어지고 이 녹음기는 없고 이런 상황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그 사람은 정말 머리로 하는지 가슴으로 하는지 온몸으로 하는지 전 존재가 그냥 그렇게 말내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거짓된 것이다. 환영이다. 부처님 당시에 그 모든 제자는 부처님의 그 말을 듣고 전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버렸어.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온을 얻어버려서 가슴 속에 안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저도 그럽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집착해서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누구 허물이겠습니까? 듣는 사람 허물 아니야. 말하는 사람 허물이에요. 부처님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할 때는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 거짓 없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 거야.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그를 타고 말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하는 말은 달라. 그리고 부처님의 말은 전 존재의 울림이에요. 정말 그분은 그 진리를 체득한 분이시고 그 진리 속에서 사는 분이야. 그의 호흡이야. 그의 말은 말이 아니고 그의 호흡이에요. 그분의 체온이고 그분의 맥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야. 그래, 그 침투력이, 그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 공능이. 부처님의 말씀에는 경전 보세요.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사람은 그 가슴에 있던 집착이 모두 떨어져 버려. 내가 떨어져야 해겠다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종소리를 크게 진동하면은 그 종에 있는 그 먼지가 떨어져 버리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실이 그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시기에 태어난다는 것, 부처님께서 계시는 시기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토록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만났다는 것,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 말씀 옳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마세요. 어떤 신념도 말하지 말고 그냥 빈 공간에 되어보세요.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하려는 노력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땅이 물을 빨아당기는데 물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빨아당기는데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스며드는데 방해가 되는 거, 돌 같은 거 캐내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의 이 공덕의 물이 스며드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만 빼내면 돼요. 귀마개만 빼내면 돼. 여러분이 이 말을 알겠다고 연구할 것까지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 사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거 부처님 앞에 싹 여러분 스스로를 빈 항아리를 만들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부처님한테 바치세요. 그뿐입니다. 그래 하면은 여러분은 부처님 계신 그곳에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는 시기에 태어나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해도 그 어려움을 없애지 않는다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 세계를 만났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세계를 만났을까? 이 세계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덕업을 닦아야겠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대가 지금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대가 설사 지금 지옥에 떨어져 살고 있다 해도 악이 축생의 몸을 받아 있다 해도 무상천상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 해도 어떤 곳에 살고 있다 해도 그대는 그곳에서 바로 불법을 깨달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임을 알라.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공부는 늘 그 자리 여기서 하는 겁니다. 조건 타령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 어렵다 해도 그 어려움을 없애지 않는다면 음식을 받을만 합니다. 번뇌가 번뇌와 하나 되어 깨끗한 것을 떠난다면 음식을 받을만 합니다. 번뇌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생이 사는 세계가 번뇌의 세계입니다. 중생의 사는 세계를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중생의 세계를 떠나겠다고 하지 말라. 그 한 마음이 바로 부정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삿된 마음이다. 그 마음이 그러하여금 영원히 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번뇌가 하나 되어 깨끗한 것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 신비로워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문중에 살아서 아는데 공부를 한답시고 산속 깊은 데 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고고하게 느껴지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 수십 년 안 내려왔다 하면 그걸로 부처님처럼 보이죠. 왜 안 내려오는 겁니까? 여기가 더러운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자라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애고. 그 밖에 크는 거 아무것도 없어. 속지 마세요. 번뇌와 하나 되어 깨끗한 것을 떠난다면 음식을 받을만 합니다. 그대가 얻은 다툼 없는 평온을 모든 중생도 얻게 한다면 음식을 받을만 합니다. 수보리는 마음에 다툼이 아니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없어야죠.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와 다투죠. 마음속에 누군가와 멱살잡이하고 있죠. 누군가와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너 때문이야. 내가 이래 못 사는 건 너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사회 제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모든 다툼의 근원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으니까 뭡니까? 시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도 사실은 시비심이에요. 욕망이 사라지고 옳고 다툼이 사라지면 시비하는 그 시비의 정이 사라지면 저절로 몸속에 다툼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툼이 사라지면 마음이 평온하겠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중생이 사는 그곳에서 얻으라는 겁니다. 중생이 사는 그곳이 시끄럽다. 이미 시끄럽다. 싫다는 마음이 일어났잖아. 이미 그는 다투는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는 그 못 얻어. 자기 스스로 바른 선정이라는 거 얘기했죠. 어제.
어느 특정의 공간에서 특정의 자세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시비심을 다스려야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호흡을 길게 짧게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전 호흡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서점 지나가다 보니 불교 책 파는 서점 지나가다 보니 책 제목이 부처님의 호흡법. 지가 부처님 어떻게 숨쉬는데 지가 뭐가 안다고. 어? 부처님도 뭐 어떨 때는 뭐 운동을 하면 좀 빨리 식을 것이고 부처님 호흡법이 어디 있겠어. 부처님의 호흡은 평온하겠죠. 그 삶의 호흡이 평온한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숨 안 차겠어요? 숨이 찬 것은 몸에서 숨이 찰 필요가 있어야 찬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다 말입니다. 부처님의 호흡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 삶의 호흡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정말 뭐 코로 내쉬는 호흡이 평온. 그런데 그것만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숨쉬게 한다고 그런다고 부처님 되는 거 아니잖아. 뭐 유명한 배우가 끼고 있는 선글라스 낀다고 지도 뭐 그 유명한 배우 되나? 어떤 유명한 배우가 머리를 이래가 예쁘다고 자기도 그 머리 한다고 뭐 됩니까? 그대가 얻은 다툼이 없는 평온, 그대는 다툼 없는 평온을 얻었다. 그것은 부처님도 인정했다. 맞죠? 인정했습니다. 수보리는 모든 욕망을 떠났다. 그리하여 수보리는 다툼이 일지 않는 평온을 얻었다. 그 다툼 없는 평온을 얻은 자 가운데 수보리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모든 욕망에서 떠났고 모든 시비심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진정한 평온 삼매를 얻었다. 그 평온 삼매를 중생에게도 선물하라. 당신 혼자만 그 삼매를 즐기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밥을 중생으로부터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에게 음식을 베푼 사람을 여러분, 이 유익한 것은 남에게 가르쳐 줄 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거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아는 것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준다고 달라. 내가 나 말고 아는 사람 두 사람 될까 봐 걱정돼요. 그게 사람을 갖다가 초라하게 만들어요. 부처님은 이 사람은요, 대인의 마음을 정말 큰 경계로 가려면 큰 경계에 갈 만큼 그 마음 씀씀이 더 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거는 내 거야 꼭 안고 누가 알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 있고 옹졸하잖아. 응? 부처님은 과거생에 사람들에게 뭐 지식이나 금, 은, 보배 등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있잖아요.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몸은 모난 데가 없이 전부 동글동글동글하고 조화롭고 두 팔이 무릎을 지나는 그런 거룩한 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대에게 음식을 베푼 사람을 복덕의 땅이라 부르지 않고 그대에게 음식을 누가 뭐 공양했다고 해요. 당신 큰 복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래 사기적인 말도 있어, 그죠?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 나에게 공양하면 복을 얻는다는 말 못하겠습니다. 복덕의 땅이라 부르지 않고 지옥, 악의 축생의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삼보에게 공양한 사람이다.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과 연을 맺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었다. 보살이 되었다. 부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나? 부처님의 제자, 보살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죠. 황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죠. 황제가 만약 궁전에 머물러서 궁녀들과 놀고 있다면 그 황제는 황제로서 자격이 없죠. 부처님은 모든 이 중생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제자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지옥으로 가야죠. 악의 세계로 가야죠. 저 축생의 세계로 가야죠. 부처님의 제자가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 세세생생 천상에 태어나게 해달라. 그거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저 인연으로 저는 저 지옥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부처님 제자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없어. 그대에게 떨어지게 하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마군과 함께 손잡고, 마군은 뭡니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애물과 함께 손잡고 모든 번뇌의 벗이 되어 그대와 마군과 번뇌가 평등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죠.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걸 원망합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설치한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장애를 느낀다는 것은 그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을 닦으면 반드시 마군을 만납니다. 돌을 닦지 않으면 마군 안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군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내 자신도 이미 마군의 권속이거든. 그래놓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발전된 삶을 하려면 꼭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할 때는 괜찮았어. 왜? 그들과 한 무리였거든. 누가 방해꾼인지 아십니까? 이때까지 한 무리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야. 맞죠? 어떤 장애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장애를 넘어서면서 나의 근육이 발달되는 겁니다. 반장애를 헤쳐나가면서
나에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번뇌와 마군과 그리고 번뇌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막 이런 번뇌가 일어난다. 나 왜 이런 번뇌가 많아? 나는 왜 이래 탐욕이 많아? 이것을 끊어야, 이거 끊어버리면은 이 지혜가 안 생겨요. 번뇌가 인다는 것은 뭡니까? 땅에 잡초가 많이 땅에 기운이 좋다는 증거야. 정말 메말라 버리면 그 뭐 풀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나버려. 그렇죠? 번뇌가 뭐 온갖 일어난다고 이 마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생기가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곰팡이도 안 펴.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에는 버섯도 안 생겨. 그만 이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마음이 지금 왕성하게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좋은 겁니다. 이럴 때, 이 번뇌가 일 때 내가 도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있구나. 좋아하세요. 자, 이 연꽃을 뭡니까? 연꽃은 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우죠. 이 번뇌를 걸음으로 삼아서 지혜의 꽃을 피우리라. 번뇌가 왕성하다는 것은 지혜가 아주 아름다운 지혜의 꽃이 피어날 토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대와 그 반기세요. 마군도 어떤 정진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는 반기라고. 잘 오셨다. 그대가 이제 나에게 진정한 힘이 생기게 해주겠구나. 그대를 세상 살이에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사람은 어느 발전을 한 단계에는 꼭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공부도 계속 발전하는 건 아니다. 제가 옛날에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읽으면 이것이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퇴보하는 것과 뭐 내가 이제 한계인가 이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전을 하고 안 하고는 그냥 나하고 관심사가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열심히. 그리고 그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정말 나한테 좋은 힘, 진정한 실력 같은 게 정말 생겨요. 그거 거치지 않으면 안 생겨. 번뇌의 벗이 되어 그대와 마군과 번뇌가 평등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음식을 받을 만합니다. 번뇌는 누가 일으키는가? 그대가 일으키지 않는가? 그대도 아무 실체가 없는 환영 같은 존재이다. 그대가 일으키는 그 번뇌도 또 그러하다. 그대가 만나는 그 모든 장애가 또 그러하다.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